고개 드시고 주목하세요. 정원의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뽑아버리는 겁니다. 눈에 띌 때마다 잡초를 뽑아버리세요. 나중에 하지 그리고 두면 잡초가 커져서 잡초를 뽑을 때 예쁜 꽃도 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쁜 꽃들을 많이 심는 겁니다. 잡초를 뽑은 자리에 예쁜 꽃들을 심으면 잡초가 자랄 틈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잡초들이 돋아납니다. 눈에 띌 때마다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뽑아야 돼요. 깨달을 때마다 뽑으세요. 안 뽑고 나중에 하지 그러면 그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중에 그걸 뽑으면 내 삶이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씨를 내 삶 속에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믿음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4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셨어요? 뭐 보셨죠?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이 선한 일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선한 생활도 못해요. 누가 잘해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선한 일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말씀 들을 때 딱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한 주일에 예배 생활 3번은 꼭 지킬 거야. 이렇게 내 생활에 심는 거예요. 주일낮 찬양 예배, 수요 예배는 꼭 지킬 거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적어도 한 주일 지나면 3번의 예배는 꼭 드리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나는 하루에 성경 3장 꼭 읽을 거야. 이렇게 심어야 돼요. 성경 3장 읽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결심하지 않으니까 그저 시간 있을 때는 읽고 안 읽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 잡초들만 무성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루 15분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심으니까 나중에 기도의 나무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지요. 오늘 뽑을 것 뽑고 심을 것 심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이 뭘까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입니다. 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악입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악이지요. 선을 행하라. 믿음은 생활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생활이다. 믿음은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서도 내 믿음이 살아있는 줄 착각하며 삽니다. 선을 행하라. 어떻게? 열심으로. 여기 열심으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불에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입니다. 그럼 막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발발 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전자 뚜껑이 달랑달랑 막 움직이지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으로가 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끓어야 됩니다. 말씀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 마음이 끓을 때, 뜨거워질 때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내 마음이 끓어야 되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끓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예배, 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끓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린다. 끓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찬송이 바로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바로 듣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어도 끓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토요일 저녁까지 운동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뭐 일하고 그래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끓지 않아서 조는 겁니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마음이 안 뜨겁다가도 우리 전도에 놀러 가자 그러면 또 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러 가자 그러면 끓어요? 끓어? 빨리 그날 와야 돼. 그날 날씨도 좋아야 되는데, 그날 재밌어야 되는데 끓어요. 여러분, 등산이 좋아서 대둔산을 올라가요. 마음이 끓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대둔산? 올라가면 조는 사람 봤어요? 졸며 올라가요? 없어요. 왜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지금 원하는 거니까, 끓으니까. 운동들 열심히 하시죠? 네. 예를 들어 축구를 해요. 근데 볼 차면서 졸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거기 딱 나가면 졸면서 볼 차는 사람은 없어요. 왜? 속이 끓으니까. 근데 왜 예배 시간에는 졸까요? 끓지를 않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끓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데 마음이 끓어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를 비판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논산시 평균에서 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비난을 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안 믿으니까 그렇지, 너는 믿는다는 놈이 왜 그러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왜? 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비난하는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청년 시절 미국으로 유학 갔죠.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으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남의 집 청소부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하든지 한 달이 되면 이제 그 돈을 주잖아요. 줄 때마다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 같은 안창호 보고 당신은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당신은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심었어요. 두 번째,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14절.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어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의가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축복을 받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믿을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 복 받을 자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고난 없이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고난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다 사장님이에요. 사장. 여러분이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그저 회사 오면 날마다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아무 일도 안 해. 하나는 아주 성실해. 출근하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장이에요. 둘 중에 누구 사랑하겠어요? 에? 나는 날마다 잡담이나 하고 자기 맡은 일 하지도 않는 사람 사랑할 거예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요. 미친 사람 아닌 바예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일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믿음 생활 나는 그럭저럭 하고 살겠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지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데도 그걸 싸워 이기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 주시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때로 이런 걱정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의를 위해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 살면 그러다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어쩌지? 오늘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문제 없으면 기적도 없다. 시작. 문제 없으면 기적도 없다. 문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세요. 주님과 같이 가면 길이 없어도 길이 생깁니다. 광야에도 길이 생겨요. 주님과 함께 가면 닫힌 문도 열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나도 먹고 살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책임 못 지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인입니다. 주인. 오늘 많은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종처럼 알아요. 심부름꾼인 줄 알아요. 내 욕심이나 채워줘야 할 뿐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나는 누구 말에 더 순종하는가? 주님의 말씀 내게 들려지면 순종해야 돼요. 그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또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뭘 일할 때마다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또 따라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요. 바다로 놀러 가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지요. 누구한테? 주님께. 주인이니까 물어봐야죠. 주님,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자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대답, 야, 1년 주일이 쉬운 2번이나 있다. 그저 빠지고 놀러 가거라. 그러실까요?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그렇게 대답하실 주님이 아니죠. 야, 정말 가고 싶냐? 그래도 참고 예배 드려야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중에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오늘은 친구들이 술을 먹자네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셔야지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주님, 친구들이 오늘 저녁 술 하자네요. 어떻게 할까요? 야, 술 좋은 거 아니냐? 가거라. 가서 너무 취하지만 말고 어지간히 먹고 하라. 주님 그러시면 가고, 그러면 가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약간 뭐 들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물어보셨어요? 물어보고 사느냐고. 말로는 주여 주여 잘하는데 정말 우리는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나 혼자 가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삶 속에는 그냥 잡초만 우거진 볼품없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의 생활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몇십 년 믿었는데, 친구들하고도 몇십 년 사귀고 사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 받아봤습니까? 야, 나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사냐?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다. 친구지만 존경스러워.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냐?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아예 묻질 않지요. 왜 안 물을까요? 너나 내나 같으니까. 뭔 참 소망을 갖고 산다고 말만 하지만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새로운 삶을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 신앙생활은요,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을 미워하실까? 깨달은 게, 교만하면 절대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겸손해야 받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은 또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 이거 갖고 살면요, 때로 조롱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저렇게,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그렇게 양심 그러면서 살아? 그러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조롱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자고요. 그리고 너를 조롱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심판 때예요. 심판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내 인생을 살면서 오늘만 보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오늘 힘들어도, 오늘 속상해도, 오늘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허풍이 너무 셉니다. 허풍이 너무 세요. 우리 교인들도 아주 허풍들이 너무 세요. 하나님 앞에 허풍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허풍 떨면 이 최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잘 안 속아요. 저도 잘 안 속아요. 근데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 4가지 심자 그랬어요. 우리 삶에 4가지 심어요. 잡초 뽑고 열심히 선을 행하자. 의를 위해 고난을 받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자. 선한 양심을 갖자.
우리 삶 속에 이거 심으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멋진 인생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